morning, everyone. My name is Andrew, and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앤드류이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을 볼 차례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니엘서의 후반부의 내용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9장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9장의 후반부의 말씀들은 이해하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특별히 이 책의 내용들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이란이나 북한, 또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과 같은 곳에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은 캐나다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자유와 또 그런 핍박이 이곳에는 없기 때문에 다소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읽게 된 한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상당히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이번 주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앤드류 소언번이라는 사람인데 호주의 은행의 CEO였으며 지난 10월에 호주의 유명한 축구 클럽의 대표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 클럽의 대표가 된 지 하루 만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앤드류 소언번은 호주의 빅토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한 교회의 장로님이기도 합니다. 대표 장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특별히 낙태나 동성 결혼 등의 문제에 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축구클럽의 CEO가 되거나 아니면 그 교회의 장로로 남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강요했고 결국은 그 축구클럽의 CEO 자리에서 사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서구 사회에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점점 더 문화의 이 시대와 문화의 압력을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한 예입니다. 점점 더 이 사회는 서구의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을 배제하고 소외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의 내용들은 일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 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중요한 몇 가지 디테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럴 때마다 잠시 멈추고 읽는 것을 멈추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에 잠시 멈추고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앞서 보았던 몇 가지 환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 또 은으로 된 몸과 같은 그러한 신상의 꿈, 또 내 짐승이 등장하는 그러한 환상들은 앞으로 올 왕국들의 대한 예언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대로 이제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권력을 잡고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 제국으로 그 힘이
옮겨가는 그런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가 다리우스가 통치한 첫 해에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다시 한번 멈추겠습니다. 이 다니엘 9장 2절의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한 책이 성경의 또 다른 책을 아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 시대에 선지자 시대에 예레미야의 말씀이 아주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선지자들의 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특별히 그 예레미야서에서 읽었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아마도 예레미야 25장의 이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 땅은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70년 기한이 다 차면 내가 하나님이 바빌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빌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고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예레미야 29장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다니엘이 지금 읽은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너희가 나를 다시 찾으면, 나에게 부르짖으면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 그 땅으로 부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곧 우리가 읽게 될 다니엘의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또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우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여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1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도전과 낙담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연료를 공급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일으킵니다. 주님, 제 삶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제 상황을 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연약한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내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힘을
북돋아 줍니다. 이제 다니엘 9장 3절부터 다니엘의 아름다운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유다에 사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나 가까운 데나 먼 데,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이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것과 같은 재앙은 하늘 아래 어느 곳에서도 없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 지난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읽을 때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 기도의 공동체적인 성격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니엘이 의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같이 개인주의가 심한 사회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또 드리기 어려운 기도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언어로 가득 찬 기도를 우리가 듣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회개의 고백의 기도는 우리에게 덜 익숙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온전히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은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공동으로 서로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실 매주 주일마다 회개의 기도, 구회의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때마다 때때로 여러분 화면에서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나에게는 별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주님께 드리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7절과 8절에서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인데 바로 이스라엘이 수치로 덮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낯뜨거운 수치를 당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죄로 인한 수치, 죄로 인한 부끄러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약한 분이어서, 하나님이 약한 신이어서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러한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 나라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너무 약해서 바벨론을 이길 수 없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약탈당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포로가 되었다. 이제 더 강한 신인 바벨론의 신들을 믿어라. 그것에 굴복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쉬운 설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힌 것이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들의 수치 때문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손하며 그분의 자비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에서 또 한 가지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여러 차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저주와 심판이 이미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그분의 종 모세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지금 다니엘의 시대보다도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분의 율법과 명령으로부터 멀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내가 정해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운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보내서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빠지게 하겠다. 너희 원수들이 와서 너희의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신명기 28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당신의 곡식과 소와 양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30장에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또한 주어집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쫓아내신 그 모든 나라에 흩어져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말들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에게 명령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그러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 그의 백성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 가르침은 실제로 신약을 통해서도 계속되는 가르침입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신실하지 않은 길을 선택할 때에 결과가 따를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면 이라고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로 하면서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미치는 그 영향을 늘 봅니다. 한두 가지 예를 여러분께 드린다면 이것은 저의 경험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음란물을 보고 있다면 포르노그래피를 보고 있고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음란물을 보고 있고 여러분이 미혼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의 결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독신이고 내가 포르노그래피를 보는 것이 아무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독신 생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회개의 기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한 작가가 쓴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이유는 우리가 덜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악함을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배웠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죄를 고백하는 유일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죄의 고백이 사라지는 곳에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이 회개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백성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내가 기도드리면서 아뢰할 때에 내가 전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다.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경고의 말씀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하나님 다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로 응답하십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너희가 아무리 먼 땅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그 구절들에서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에게 찾아온 그 시점이 저녁 제사 시간이었다라고 말한 것을 보셨습니까? 저녁 제사.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 분이 그것에 주목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분의 그 관찰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미 50년 가까이 저녁 제사라고 하는 것은 드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자신의 삶을 생각합니다. 이미 저녁 제사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고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다니엘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자기의 삶을 그 오전과 저녁 제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리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매주 주일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여기 이곳에서 만나도록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임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에 오지 않을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차라리 바닷가를 산책하거나 하이킹을 하거나 혹은 집에서 쉬거나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리듬에 따라 우리의 삶을 맞춥니다. 그리고 매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분의 임재 안에 모이는 이 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 너는 사랑받는 자이다. 이 표현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신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이 다니엘에게 확신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하라고 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이제 곧 보게 될 이 일은 이래라고 하는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자칫하면 우리가 풀어내야 되고 해석해야 되는 어떤 어려운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볼 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위로와 평화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브리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70일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7일에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62일에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 것이다.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홍수에 침몰되듯 성읍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이레의 반이 지날 때에 그 통치자는 희생 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굳이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이것이 참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한 학자는 이 일흔 이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어렵고 또 가장 논란이 많은 본문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하고 글을 썼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명확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구글 서치에 가셔서 일흔 이레의 예언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정말 다양한 수십 가지의 어떤 시간표 타임라인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도 이 일흔 이레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저의 설교학 교수님이셨던 칼빈 신학교의 교수님이 쓰신 다니엘서 주석에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이 환상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그 해석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자세하게 말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특별히 오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러나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26절에 나오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25절에 나오는 사람과 동일한 인물입니까? 혹은 예루살렘을 중건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등 다양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밤늦게 집으로 가는 차에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를 들을 때 만약에 그 설교자가 다니엘의 일흔 일의 예언에 대한 완벽한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이 본문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는 그분이 본문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래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 그 번역도 어렵습니다. 어떤 번역은 70주라고 이야기하기도 또 70번의 7날, 일은 이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그것이 490년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71회 490년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 묵시 문학에서 숫자는 상징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70은 물론 7 곱하기 10입니다. 7은 완성의 수입니다. 완성수입니다. 그리고 10은 성취의 수입니다. 그러니 7 곱하기 10은 70이고 거기에 또 7을 곱한다는 것은 결국 이 다니엘의 시대에서부터 세상의 끝날까지 모든 것이 성취되는 그 기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학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70주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미래의 모든 시간, 즉 7 곱하기 7 곱하기 10이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완벽하게 성취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 정해진 시간,
모든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도록 쓰여진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환상에서 이 이른 이래라고 하는 기간이 세 단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의 교수님이 정리하신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7일에입니다. 7일에. 이때는 바로 그 칙령이 내려진 때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2단계는 62일에입니다. 62 곱하기 7. 그리고 이때는 괴로운 기간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일에, 한 일에 라고 하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 이 칙령이 내려진 때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때까지의 1단계. 이것은 아마도 역사적으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시점부터 사이러스 왕이 칙령을 내린 시점부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이 그 첫 단계의 시작일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때까지라고 할 때 그 기름 부은 자는 정말 우리가 알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쩌면 에스라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에스라, 기원전 486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에스라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62일에입니다. 62주입니다. 62 곱하기 7. 그리고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리스 제국, 또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제국, 그리고 결국은 기원전 63년에 로마가 권력을 잡게 되는 이 긴 약 400년 동안의 세월은 이스라엘에게는 고난의 기간이었습니다. 한 제국 다음에 이어지는 제국, 왕국 이후의 왕국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기간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두 번째 기간, 고난의 기간을 가르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3단계 한 일에를 만납니다. 7일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72일에를 채우는 마지막 한 일에. 이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표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마지막 한 일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사야서가 말하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일회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고난 가운데 고난받는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은 자로서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성소에 있는 그 도성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마지막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에서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예언에서 이야기하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지는, 제사가 그치는 그 시점이 이 불법의 사람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올 것이라는 그 가증한 일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예언의 환상은 아마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마지막 때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이 한 일회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이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2000년 이상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텐데 그것이 과연 맞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가 환상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그 미래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초림과 함께 온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이 이루실 그 심판과 또 그 벌하시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두 사건 사이에 최소한 지금까지 2000년 이상의 기간이 있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던,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이렇게 두 차례 나눠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리스도께서 자비로 오시는 것, 그리고 심판자이자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것.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로 초대될 것이고,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때 심판을 받고 버림받을 것입니다. Those who've rejected the Lord will be judged and cast away. Perhaps that final seven. 그래서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이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브리엘이 말한 것처럼 허물과 죄의 때가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게 보여주라고 내가 왔고, 의의 때가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핍박과 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 70일이라고 하는 기간, 이 70일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때인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한 반석 가운데 서 있습니다. 시련과 환난 중에라도 우리는 늘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속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